오늘 말씀은 바울의 부탁. 바울이 에베소서의 장로들을 불러서 한 부탁을 통해서 우리가 장로의 역할과 또 그 어떤 태도가 필요한지 그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비단 장로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자세이기 때문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교회를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직자 중심의 형태가 있고요. 둘째는 그것과 정반대의 노선을 지니고 있는 평신도 중심의 형태가 있습니다. 셋째는 그 양자를 아우르는 평신도와 성직자와 사이를 이렇게 연결해주는 중간 형태의 교회가 있습니다. 성직자 중심의 교회는 로마 가톨릭 교회나 그리스 정교회가 그렇습니다. 그 분위기는 매우 근엄하고 엄숙합니다. 그들은 주로 유대교적이고 성전 중심적인 제사장적 제도를 답습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평신도 중심의 교회는 보통 다른 말로 회중교회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교회 중에 하나는 침례교가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런 회중교회도 점점 조직화되어 가면서 좀 그 모습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침례교회도 이미 장로제도가 도입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들의 이제 주장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 정오에 휘장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성전의 휘장이 갈라져요. 그 휘장은 지성소와 회중 간의 거리를 이게 은밀하게 막아둔 것인데 이게 쫙 갈라졌습니다. 그것을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사실은 제사장과 회중과의 담은 다 무너졌다. 그래서 이제 그런 회중교회 형태를 띠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 둘 사이에 이제 성직자와 평신도의 다리를 놓는 장로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개혁교회 장로교회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속한 교회입니다. 장로제도를 근간으로 한 개혁교회 장로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장로라는 제도가 어떤 한 개인의 고안품이 아닙니다. 성서적으로 볼 때도 긴 역사적 전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사도행전 본문이 이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가장 원조 형태의 교회 이 안의 장로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소아시아 지방의 복음 전파를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복음 전파를 했는데요. 그 전파 사역을 일단락 마무리 짓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귀환하는 여정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동안에 바울은 세 차례에 걸쳐서 교회를 세우고 가르치고 돌봐왔습니다. 그 교회 중에서 가장 애착을 가지고 돌봄을 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무려 3년이나 있으면서 그들을 돌봤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잠깐 거쳐가는 교회였는데요. 그 정성을 쏟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보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그 예배소서에 보면 그 아주 수준 높은 교회론을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요, 더 이상 이제 그런 일을 할 수 없을 이제 즈음에 왔습니다. 더 이상 그동안에 개척한 교회들이나 돌봤던 교회들하고 다시 교류를 할 수 없는 하직 인사가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제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곧바로 로마로 가가지고 자기 사역의 생애를 마무리한 그런 예감이 바울에게 강하게 들었습니다. 근데 이 예감은 본인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예언의 은사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이게 마지막 길이라는 것을 다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러 사람들이 바울을 붙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간절히 부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호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조금도 나의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저 내 사명을 향해서 앞으로 달려갈 뿐이지 거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서 내 신변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나는 개의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결의에 찬 그 여행길이었습니다. 거침돌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 하나에 걸리는 것이 그래도 있었어요. 마음을 걸리게 하는 것이. 그동안에 내가 돌봐왔던 교회들은 어떻게 하나? 특별히 아주 정성을 들여 가꾸었던 에베소 교회는 누가 감당하나? 이런 염려가 마음에 있었기에 이제 이 감당할 사람들을 떠올린 거죠. 그 사람들이 다름 아닌 이미 세워놓은, 아마 그건 누가 세웠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손수 세웠는지 에베소 교회 정중들이 세웠는지 알 수 없는 이미 장로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로들을 초청을 합니다. 에베소로 이제 바울이 직접 가서 마지막 하직 인사를 하면 좋은데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빨리 예루살렘까지 오순절 안에는 도착해야 될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까지 못 가고 배를 타고 가는 동안에 중간 기점지 밀레도라는 곳에 이제 에베소 그 장로들만 초청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마지막 하직 인사를 하는 거죠. 여기에 장로라는 직분에 이 지금 바울이 그 장로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부탁하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장로의 직분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거죠. 사실 장로라는 직분이 상당히 이제 모호하긴 해요. 이 성서에 나온 장로 직분이라는 것이 성직자도 아니고 단순한 회중들의 대표라고도 할 수 없는 위치입니다. 그래서요, 그게 아주 모호하기 때문에 오늘 현실교회에도 보면 이 장로의 역할이 교회마다, 교파마다, 심지어는 개인마다 생각하는 역할이 다 달라요. 아주 극단적인 한 두 예를 들으면 중간에 여러 생각인데 극단적인 한 예는 뭐냐면 우리도 성직자다. 그러니까 성직자에 준한 모든 역할을 해야겠다고 주장하는 측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갈등이 벌어지는 일도 있었고요. 또 어떤 분은요, 아주 극단적인 다른 한쪽은 그저 나는 하라고 했으니 교회에서 이런저런 직분이 있으니까 하라고 했으니 하는 자리이고, 그저 목사님이든지 청중들이든지 무엇을 하라고 명령을 내리면 내가 들어보고 하고 싶은 일은 하고 하고 싶지 않는 일이면 안 하면 되지 그렇게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양극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초기 교회에서 성경이 말하는 장로의 역할은 무엇이 있을까? 작년에도 한 차례 설교를 했는데요. 그때는 이제 목회 서신을 중심으로 얘기했고 비교적 외적인 자격 조건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상당히 그 본질적인 측면을 다루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이제 장로라는 말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그것이 처음에 등장한 것은 이제 사도행전 11장 30절에 나오는데요. 여기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장로들에게 뭘 이렇게 맡겨서 일을 시킨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건 뭐냐면 그때 성경에 보면 천하에 큰 흉년이 들었다. 몇 년 흉년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이제 중동 지방과 심지어는 유럽 일부 지역에 큰 흉년이 들었는데 팔레스타인 지방에 엄청난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근데 그때 이제 그 안디옥 지역은 형편이 좀 나았던 거죠. 그때 바울이 목회가 있었던 바나바와 바울이 목회하던 곳이 안디옥 교회였는데요. 안디옥 교회에서는 형편이 좀 나아서 모금을 했습니다. 모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전달하는데 그 일을 누구에게 맡겼냐면 장로들에게 맡겼습니다. 그 돈을 주고 잘 전달해주고 우리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근데 그건 굉장히 긴 길이에요. 고속버스를 타고 간 것도 아니고 비행기를 타고 간 것도 아니고 긴 여정을 그 일을 수행했고요. 또 돈을 또 들고 가잖아요.
길에 강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만 다 무릅쓰고 일을 수행한 첫 사례가 이제 장로가 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장 23절에 장로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각 교회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였다. 이때부터 보면 각 교회의 장로들이 세워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장면은 뭐냐면 장로들을 세우고 안수하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선택하였다? 우리가 이제 선택하잖아요.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선택하고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주님께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사실 이 장면은 이 직분이 참 무거운 직분이라 아주 매우 엄하게 무겁게 이 예식을 치렀다는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이 일들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그런 마음으로 온 성도들이 금식하며, 그리고 이건 사람의 일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암시로 하나님께 이들을 간절히 부탁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렇게 장로의 제도는 굉장히 교회 전승이 있는데 사실은 더 올라가 봅시다. 이 장로의 역사는 더 긴 역사가 있는데 구약성서부터 올라갑니다. 구약에도 장로 역할이 나타납니다. 대충 처음에 나타난 곳에는 역사서에 그 역할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무엘하 3장 17절이나 5장 3절에 보면 이제 백성들이 이 장로들을 선택한 것 같은데 이 장로들로 하여금 왕을 세우더라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다윗을 왕으로 삼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장로들은 필시 백성들의 대표로서 자신들을 가리키는 왕을 선택하는 매우 중대한 역할을 맡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전통이, 하여튼 이런 맥락이 계속 와가지고 이제 구약에 여기가 이제 유대교 안에 장로가 생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장로들과 이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유대교의 회당 안에, 특별히 회당이 성전 중심으로 해서 회당 중심으로 유대교 전통이 넘어가면서 회당 안에 장로가 세워집니다. 회당에서는 우선 성직자가 있는데 성직자는 말할 것 없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랍비들이 담당했습니다. 이미 이제 회당 중심의 제사장은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랍비들이 성직을 담당했고 장로는 주로 행정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유래가 결국 초기 교회로 이제 넘어온 것이죠. 그래서 앞에 잠깐 사도행전의 장로라는 역할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거기까지 왔나를 지금 잠시 본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역할은 동일한 부분이 있어요. 상당 부분 겹칩니다. 장로 이전에 안수 집사라는 게 이제 그 7 집사가 있잖아요. 이거랑 그게 이제 초기 장로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 이제 주로 교회 여러 가지 행정 일이나 봉사하는 일들을 맡겼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에 와서 이게 한층 더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교회 장로들의 역할을 본인을 대신하는 한 역할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거기에 못 박아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순례를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교인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일까지 확대합니다. 교인들을 가르치고 돌보고, 그건 이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던 일인데 교인을 가르치고 돌보는 거예요. 거기다 또 하나 이제 개인이 하는 건 아니지만 장로회라는 것이 이제 목회서신에 나오잖아요. 장로회라는 것이 있어서 교인들을 훈계하고 치료하는 역할도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초기 교회, 원시 교회 장로 형태들은 상당히 이제 무게가 아주 많이 가는 자리였습니다. 왜냐하면 매사에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 장로들은 당시에 상당한 성경 지식과 회중들에게 인격적 신임을 얻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그러한 기준으로 지금 에베소서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 놓고 이제 내가 다시는 거기 못 간다. 그러니까 내가 간절히 다시 여러분들에게 이 에베소서 교회를 부탁한다는 그런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우선 이 장로는 바울, 나 대신을 해야 된다. 이것이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뭐냐면 내가 그동안에 어떻게 해왔는지를 자세히 주목해봐라.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8절에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라. 그러니까 여기에 장로의 역할은요, 어떤 역할보다는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봐라.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doing의 문제 아니고 being, 존재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살았냐면 그 말을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그리고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꺼리낌 없이 내가 전하였다. 이렇게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겸손과 눈물로라는 말씀과 꺼리낌 없이 전하였다는 말씀이 두 개 들어옵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로, 그리고 꺼리낌 없이 내가 전하였다. 근데 이 두 말 사이에는 약간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꺼리낌 없이 전하였다. 이 소리는 뭐냐면 매우 나는 당당하다 이런 소리거든요. 그런데 모든 겸손과 눈물로 흘렸다. 이 소리는 좀 그 당당한 모습과는 좀 괴리가 있는 그런 것을 보이게 됩니다. 과연 당당하면서 겸손할 수 있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모순처럼 보이지만은 이 둘이 잘 겸비된 성품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라는 거죠. 당당하면서 겸손과 눈물이 겸비된 성품. 생각만 해도 참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성품이잖아요. 이 소리는 뭐냐면 담대하면서도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태도를 말합니다. 특히나 복음을 전할 때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확신에 넘치는 담대함이 전제되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렇다고 사람들이 받아들이냐고요. 안 받아들여요. 그럴 때 겸손과 눈물과 같은 배려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것은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 있는 이론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본인이 경험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 보면 내가 많은 관계가 있었다고 얘기해요. 성경에 보면 유대인 중에서 내가 많은 관계가 있었다. 근데 관계, 간사로운 계획이죠. 이제 그건 해를 입히려고 하는 계획인데 왜 바울이 이런 관계를 당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수호자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인들 박멸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때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유능한 우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야말로 어느 날 눈을 뜨고 나타난 바울이 뭐냐면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이러한 경험을 하였다 하면서 완전히 적군으로 돌아서 버렸어. 유대인으로 보면 적군이죠. 아니 율법에 따라서 당연히 죽어야 할 사람이 죽었는데 그게 바로 예수예요. 율법에 따라서 당연히 죽어야 될 사람이 죽었는데 도리어는 그가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 우리는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메시아라는 거예요. 얼마나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을 불편하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그렇다고 뭐 함부로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사회에 법도 있고 통념도 있으니까. 그게 합법적으로 보인 듯한 계획을 세워서 그의 입을 틀어막든지 제거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게 관계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관계를 알아차렸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관계를 알아차려요. 정당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세우는 그게 다 덫이에요. 적당하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 그 실체를 만약 안다면 만천하에 폭로하려 할 것입니다. 바울도 그 관계 다 알았어요. 성경에 보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것을 폭로할 것이 아니고 내게 주어진 시험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건 시험이다. 그런데 시험이라면 그 시험의 정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 정답을 찾으려면 그 시험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 시험은 다름 아닌 내가 지금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복음을 중단하게 하려는 그 목표가 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어떻게 넘기냐에 따라서 이 복음의 진보가 계속되느냐 아니면 중단하느냐에 그게 걸려 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선택한 태도는 이것입니다. 복음에 넘치는 확신과 열정은 그대로 유지하되 그들을 향한 관계를 꾸미고 있는 그들을 향한 자세는 모든 겸손과 눈물, 그것을 선택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태도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면 단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서 교회를, 그동안에 당신이 개척한 교회들을 이렇게 섬겼어요. 이 얘기를 장황하게 한 것은 여기 지금 그 에베소 장로들이 쫙 앉아 있어요.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걸. 이제 내 대신 여러분들이 그 일을 맡아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여기에서 오늘 이 바울이 얘기한 그 얘기에 비춰보면 장로란 복음에 대한 넘치는 확신과 더불어 눈물이 있는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눈물이 있는 겸손은 상대방의 영혼을 깊이 배려하는 삶으로부터 일어납니다. 우리 복음은 처음부터 이슬람이 그러했던 것처럼 칼이냐 코란이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받을래 죽을래, 예수 천당 불신지족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간절한 마음이었죠. 절대 칼을 내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칼을 내밀 때가 역사 속에 있기는 했어요. 십자군 전쟁. 그건 하나님 좋아하시지 않았어요. 그 십자군 전쟁은 철저히 망가진 전쟁이었습니다. 또 이제 28절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부탁하면서 구체적인 얘기를 합니다.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라. 이 삼가라는 말은 자기 자신을 잘 보살피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잘 돌보라. 왜? 온 양떼를 위해서. 사람들은 옷을 잘 입기 위해서 모델이 필요하죠. 모델이 필요해요. 우리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온 소리 있잖아요. 재밌는 소리. 가재가 자녀들을 교육합니다. 나처럼 이렇게 걸으라. 열심히 가르칩니다. 열심히 가르치고 한번 해봐. 그럼 자녀들이 걷는 걸 보고 속이 상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 나처럼 하라고 했지. 계속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무리 교육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요? 나처럼 걸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나처럼 옆으로 잘 걷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지도자가 이런 모순에 빠지곤 합니다. 나처럼 하라고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렇게 했는데 더 이상 장로, 교회 지도자, 개인이 아니죠. 성경에 의하면 장로는 이제 회중의 감독자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보살피고 각 사람의 훈계를 담당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감독이라는 말은 영어로 보면 슈퍼바이저라고 그러죠. 슈퍼바이저. 근데 슈퍼바이저는 문자 그대로는 위에서 내려본다는 얘기예요. 감독은 위에서 내려본다. 그 말은 나쁜 말로 생각하면 아주 우리를 감시한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것은 더 좋은 말로 얘기하면 이 바이저, 시선이 아주 높다는 소리는 그의 판단력과 행동이 회중을 능가하는 해안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지혜와 겸손함으로 끊임없이 구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이제 장로의 삶의 태도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장로는 교회를 보살피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까 사도 바울이 얘기한 대로 내 대신 이제는 교회를 보살펴달라. 그러면서 회중들을 양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양떼.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양떼는요, 별로 좋은 이미지 아닙니다. 좋은 이미지 거의 없어요. 예, 우리 뭐 언뜻 생각하면 굉장히 평화롭고 온순한 이미지를 생각하지만은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정반대 이미지입니다. 양은 자발적이지 못하고 상처받기 쉽고 근시안적이고 독립성이 없으면서도 제멋대로 행하고자 하는 성품이에요. 그런데 그런 양이요, 한 마리가 아니고 떼라고 그래. 떼. 집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머리 아플까요? 머리 아프. 그들을 돌보라. 교회가 그런 곳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그런 양떼를 돌보라고 장로들에게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장로들은 뭔가? 그죠? 사실 여기에는 저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장로 큰. 그럼 장로들은 뭔가? 목자인가? 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장로들도 회중처럼 여전히 양떼들입니다. 단지 그 양떼를 돌보는 역할을 맡겼다는 얘기죠. 이것을 좀 상식적으로 비유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뭐 여러분 우리 세대 다 경험한 얘기입니다. 초중학교, 특별히 고등학교는 잘 작동이 안 되는데 저도 초등학교 중등까지는 어느 정도 작동이 됐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반장의 권한이 대단했다는 것? 반장을 뽑아놔요. 그 반장을 뽑아놓으면요, 그 권한이 대단해서 그 반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바람직하지 못한 일들을 감독하고 보고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칠판 한 구석에 보면 떠든 아이, 싸운 아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 아이 쭉 다 적혀져 있어요. 근데 따지고 보면 그거 쓰는 개도 우리랑 같은 아이거든요. 아이인데 반장을 시켜놓으니 어느 사이에 다른 아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것이 직함의 권위입니다. 보살핌을 받아야 할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보살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그 역할을 맡긴 일입니다. 그것이 장로입니다. 또 장로들에게 맡겨진 역할이 훈계라고 말합니다. 훈계하라. 더 자극적인 말로 하면요, 치리자로 불렀다는 게 치리자. 현실교회에서 그런 일이 흔치 않지만은, 현실교회에서 별로 장로가 여러분을 데려다 훈계하거나 치리하거나 이런 일, 일생 본 일도 없이 살아온 사람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결정적인 불화가 일어날 때 치리 역할이 필요하죠. 전체적인 평화와 질서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일을 장로들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 치리 역할이 바로 장로라는 직분 때문에 권위를 지니게 된 거죠. 근데 이런 일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생각해보면 초기 교회에 이미 교회 안에 상당한 문제가 일어났었죠. 그런데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그 불화가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아직까지 교회의 틀도 아직 잡혀지지 않는 그런 굉장히 신생아적인 교회인데, 그때 제대로 된 치리가 없었다면, 훈계와 치리가 작동되지 않았더라면 교회는 처음부터 세워지지를 안 했을 거예요. 그게 작동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작동이 됐을까요? 오늘 생각하면 돼요. 오늘 작동이 잘 안 돼요. 뭐 법을 다루는 사람 얘기 들어보면 교회 문제로 검찰에 가져오거나 판사한테 가져올 때 제일 골치 아파한대요. 판정을 내려줘도 말을 안 듣고 계속 가니까. 그래서 아예 그 고소나 이런 게 들어오면 캐비넷에 넣고 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해결하라고. 근데 어떻게 작동이 됐을까요? 그때. 그 비결을 3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기 세 단어가 들어오잖아요.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훈계나 치리는 누구의 잘못을 정죄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자 하는 몸부림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냉철한 이성이나 상식이나 심지어는 똑똑한 법적인 상식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물론 그건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맥시멈의 자세는, 최대한의 자세는 뭐냐면 밤낮 쉬지 않고 고뇌와 기도와 눈물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자기의 감정이나 개인의 유불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의 최선이 무엇인지를 묻는 태도만 있을 뿐입니다. 만약에 훈계를 받을 사람이 있다면, 지금 딱 그런 사람이 드러났어요. 그러면 그 훈계 이전에 그 사람을 향한 기도와 눈물과 고뇌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에베소서 교회 장로들에게 이런 유언적 부탁을 했습니다. 장로된 여러분들이요, 삶과 자기를 살펴 감독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세요. 양과 같은 회중들을 잘 보살피세요. 시시때때로 다툼과 불화가 일어날 수 있는 교회를 잘 지키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눈물과 기도와 훈계의 일을 감당하세요.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보여준 장로의 역할입니다. 이제 이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집중적으로는 이 두 분이 듣고 계시겠죠. 우리 성도들도 듣고 계시겠죠. 이 장로의 역할을 보면서 마땅합니다. 그렇게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들을까요? 어떤 분은 여기에는 없을 줄 알아요. 어떤 분은 이렇게 들을 거예요. 아, 성경에 대충 그런 얘기가 있다는 말이구나. 그냥 그렇게 가볍게 넘겨버리겠죠. 원래 무거운 이야기는 그렇게 듣기 마련해요. 감당할 수 없는 걸 그렇게 듣기 마련해요. 그런데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자격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부름받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직분은 특별히 그래요. 내가 보면 저도 일생 하여튼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교회에 있는 직분과 세상에 주어진 직분이 이게 매치가 안 되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말도 안 돼요. 밖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가 한다면 밖에서 우리 장로 혹은 뭐 여러 가지 교회 직분을 맡아서 이런 일을 한다고 한다면 밖에서 네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냐? 이런 사람 많다고. 근데 근데 작동이 되는가 보면 교회 대부분 직분은요, 자격 때문이 아니고 부름 받았기 때문에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부름 받은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자격이 갖춰지나요? 그 일을 부름 받은 사명을 사명으로 알고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동안에 그 직임에 맞는 인격과 인품이 그 후에 갖춰진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런 소리를 종종 듣곤 합니다. 저 자신도 경험한 바이고요. 일생 목회를 하고 은퇴를 앞둔 목사님의 이제 목회가 무엇인지를 알겠대요. 이제 내가 다시 한번 해보라면 정말 제대로 된 목회를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일생 교단에서 가르친 일을 하다가 은퇴를 할 즈음에 그런 비슷한 생각이 탁 떠오르더라고요. 뭘 가르치는지 모르고 가르치는 세월도 기억이 나고, 근데 이제 다시 기회를 준다면 좀 더 충성스러울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가르침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사실 이번 학기에 제가 한 과목을 강의를 했는데요, 정말 좋았어요. 다른 사람이 좋았는지 나는 모르겠어. 이제 내가 무엇을 가르치고 있구나, 이것이 왜 가르치고 있구나, 이것이 이제 보인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기대를 저한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목회는 초년병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죄송하죠. 배우려고 애를 쓰긴 하는데, 근데 초년병이 왜 목회를 하냐, 미안하지만
저를 갖추려고 하는 거예요. 저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갖춰주기 위해서 불러준 거죠. 우리 교회 직분이 다 그런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회중들에게 묻겠습니다. 회중들은 이분들을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요? 보니까 자격이 그래.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지니라. 존경해달라는 거예요. 청중들은 뽑아서 이들에게 일을 감당시켰으니 이 장로들을 배나 존경하라. 여기 배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무엇을 기준으로 배라고 얘기합니까? 수사학적인 언사이기는 한데 제가 개인적인 해석을 이렇게 붙여봅니다. 존경할 부분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 인품에 대해서, 인격에 대한 측면을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 직함에 대한 권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권위를 인정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배나 존경하는 거예요. 그 인품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직함에 대한 권위를 인정해 주라. 그래서 결정적인 그 사람에게 도덕적 결함이나 위법적인 일이 없는 한 그들의 결정이나 행동을 존중하고 인정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그 말이 나와요. 이런 말이 나와요. 디모데전서 5장 19절에는 장로에 대한 고발이 있잖아요. 장로들 고발이 있습니다. 근데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 두세 증인이 없어. 말하자면 사사로운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 너무 일비하지 말고 그를 신뢰하고 믿어주라는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두 일꾼들을 다시 세우게 해줘서 참 든든하고 기쁩니다.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온 회중들이 서로 존경하고 존중하고 인정해주는 그런 풍토를 길러가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이 교회가 점점 더 든든히 서가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이 교회가 그저 자동적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선수 부르시고 뽑아서 능력 주시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교회가 이렇게 지난 2000년 동안 세워져 갔고 왕성해져 갔습니다. 오늘도 이 일들은 변함없이 계속되어집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필요해서 일꾼을 세우게 하시고 오늘 직임을 이제 맡기게 됩니다.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간절한 부탁을 하는데 그 부탁이 우리의 부탁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 깊이 담아 그 뜻을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